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할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보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린 봐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이 어떤 분인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아주 핫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죠. 아시죠? 이정훈 교수라는 분. 예전에 종자연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울산대 법대 교수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날 청소년들과 젊은 층들이 너무나 이렇게 그 주사파나 여러 가지 사상에, 그 왜곡된 사상에 이제 물들어와서 이제 열일하면서 이제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거를 강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바쁜지 그분도 그게 사역인 거예요. 예전에는 울산대에서 이제 법을 전공했으니까 법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그런 사람들이, 숨겨진 자들이 이렇게 발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아직 발탁이 안 됐지만 준비된 것만큼 때에 따라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분이 이제 아주 그 설명을 아주 쉽게, 그 다음에 이해가 잘 가도록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은 그분의 동영상을 딱 듣고 나서 그 밑에 유튜브에 그 저기를 댓글을 달잖아요. 그 댓글을 이렇게 쭉 읽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댓글 중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아, 교수님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분이 이제 다니는 곳이 이제 그 배경이 교회예요. 왜 십자가가 보이고 성전이 이제 보이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도 이런 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속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보니까 이제서 이제 눈이 열려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제 알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이제 분통이 터진다, 이런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그 밑에 또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댓글 다는 거 하면은, 우리는 저기 전라도의 시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개척한 지 1년 됐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몇 명 안 되는 성도가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니까 목사님이 정치를 가르친다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댓글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딱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애쓰고 수고가 많구나, 그걸 느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내과에 가야 될 병이 있고 정신과에 가야 될 병이 있는 걸 알아요. 그렇죠? 또 때로는 이비인후과에 가야 될 병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내과에 가야 될 병을 정신과에 가서 내과 약을 달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이거는 비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성도라고 표현합시다. 그분 댓글을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이런 걸 안 가르쳐 주고 그냥 몰라요, 안 가르쳐 줘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잘 몰라요, 혼미해요, 이런 댓글을 달고 있죠. 근데 그 댓글을 보면서 뭔가 하면은, 목사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다 한 거예요. 근데 목사는 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니에요. 목사의 전공은 뭔가 하면은 신학이에요.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안내하는 안내자예요. 전달자예요. 그런데 그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분은 법을 전공했고 또 사상에 대해서 그 공부를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부러웠던지 우리 목사님에게서도 저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3.1절에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단 말입니다.
우리의 이 어지러운 전국을 어떻게 바로잡아 보려고 했단 말이죠. 그건 나라의 문제예요.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우리 정치에 대한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것만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보면은 재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건강이 지금 오늘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자기의 인간관계가 안 돼서 부부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친구 간의 문제, 이런 문제로 고민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사건 현장에서 하나의 상황이에요. 사건들이에요. 그 모든 사건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우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은 죄의 문제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거 그 사상에 대한 공부를 하나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 이번 주에는 어떤 무게를 가지고, 죄의 무게를 가지고 찾아왔느냐, 그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들이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게 하는, 이것이 이제 목회자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차원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지는 정치의 문제, 우리의 현실의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 혼적인 단계라면, 목회자들은 뭐냐면은 영적인 단계를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대한민국의 이 상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요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목회자는 이것을 타내고 그것을 해석을 해서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성도들이 모든 것이 좋아 보이면은 우리 목사님은 왜 저걸 안 가르쳐 주시지? 라고 그걸 보면서, 아, 성도들이 너무 목회자를 의지하는구나, 이런 면도 있고, 이제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스스로가 성숙해져야 돼요. 이제 우리 교육의 시스템 보면은 졸업을 하고 나서도 학점은행제나 이런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교양 강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또 우리는 더 좋은 것은 유튜브에 보면은 자기가 잘만 찾기만 하면 뭐예요? 좋은 정보들이, 자기 전공자들이 다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많은 것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양이 안 찬다 하면은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뭐 학점은행제나 여러 가지로 강의를 신청을 해서 들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다 떠먹여 주기를 원하고, 목사님이 그것을 다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이것을 보면서, 아, 평상시에 목회자들이 정말로 이 성도들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다음에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잣대를 넣어주기 위해서 많이 애쓰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그 법률에 대한 것은 법률가에게, 그 다음에 사상에 대한 것은 정치 분야에, 그래서 목회자는 영적인 것만, 아, 우리 목사님은 이 모든 것을 종합 토탈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제시하면, 길을 제시하면 그것으로서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이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 성도들은 무조건 뭐가 부족하면 목사님 탓을 하고, 뭐가 자기가 양에 채워지지 않으면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원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하면서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 자기를 표현했는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표현했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이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자유한 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의 예언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를 구출한다, 그 메시아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그 뇌물도 하나도 안 받고 아주 청렴결박하고, 석청 들에 나는 그런 자연적인 그 꿀, 석청과 메뚜기 이런 것만 먹고 뇌물도 받지 않고, 그리고 정말 주의를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를 하는 거야. 열광을 하는 거야. 당신이 메시아죠. 당신이 메시아죠. 정말로 당신은 그렇게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막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그때 이 세례요한이 나는 메시아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럼 당신 엘리야요?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능력의 종이에요. 선지자 중에. 그러면은 당신이 예레미야요? 예레미야도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뭐냐? 이제 백성들이 실망해가지고 또 이제 공격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위대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의 조금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의 신을 이렇게 풀기, 그를 신을 묶고 푸는 이러한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요한이 나는 그러한 자이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세례를 주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로부터 이제 음성이 나타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했어요. 근데 정작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메시아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이제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보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례요한이 내가 예전에도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조금 앞선 것 뿐이지. 근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태어나기는 내가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6개월 이후에 태어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나타내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사가랴, 엘리사벳, 예수님과 친족이에요. 친척이에요. 그리고 또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그 집에 놀러도 갔어요. 그때 이제 그 세례요한이 뱃속에서부터 그 마리아를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만큼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가 없던 자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세례요한은 뭐라고 표현한 거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알지 못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 올 때는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왔다 거저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왔다 거저갈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냥 오물통에 들어갈 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돼가지고 그것이 분열이 돼가지고 이렇게 생명체, 염색체가 되어졌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쓸모없는 인간이라면 그 난자와 정자가 결합도 되기 전에 그냥 오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존속시키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증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또 이렇게 확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잘 보아라. 성령이 누구에 머무는지 그거를 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 머물들지 그 머무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 그를 알아라.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내가 그걸 확실하게 봤다.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는 걸 봤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늘 퀘션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궁금했는가 하면은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염소가 됐든 양이 됐든 뭐 비둘기가 됐든 그거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안수해요. 너는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네가 죽어줘라. 그러면서 그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불태워 올리거나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죄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가 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 사람의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제물을 사야 되니까 어때요? 파탄 나는 거예요. 파탄 나는 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게 되냐? 제물을 사와서 바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파탄이 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왜 죄는 우리가 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을까? 여기서 제물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죄 졌다가 내가 죽나요? 여러분이 죽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퀘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는 내가 졌는데 제물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물로 준비하셨을까? 라고 하는 게 늘 내가 궁금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또 세례요한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요한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요한은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죠. 그 다음에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분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그분은 아들이다. 그렇게 초라한 모습 사람들이 그가 얼마나 볼품없는지 실어버린 바 됐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에.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길래 메시아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언약 갱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설교를 들었는데 신의 산으로 우리를 말씀의 산으로 인도하시면서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갱신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첫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때 맺은 것이 뭔가 하면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도 세운 거예요. 근데 그때 중보자는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신약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바르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누구냐? 화목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 그가 누구냐? 화목제물이 되실 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 죽을 수 있는 그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고 또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받게 되면 속죄, 죄가 있지만 겉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속죄의 단계까지는 우리를 인정했어요. 인간을.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하면은 그거 안 되겠다.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중보자를 누구로 세웠느냐? 예수님으로 세우시고 그가 친히 속죄 제물로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그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이분화됐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했는데 세례 요한도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짐승을 가져다가 바치는 것
지금도 우리가 짐승을 갖다가 바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양을 갖다 주고 염소를 사서 바치려면은 엄청난 이렇게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욕해 되는 예,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하늘을 여시고 그 1,000만 원을 하늘을 여시고 억대를 나에게 부어주지 아니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어떻게 했어요? 예, 이 모든 재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로 부요한 삶으로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차원은, 삶의 질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우 이번 달에도 용돈 다 썼는데, 이번 달에도 월급 다 썼는데 진짜 이제 완전히 마이너스인데 다음 달에 빨리 와서 또 땡겼어야지. 언제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여기서 이제 노인받아야 돼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만 허물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했어요? 예, 물질적인 인생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시구나. 그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된다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누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오늘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언약, 신약이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중보자가 되셨고 희생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피를, 이 대속의 피를 어때요? 구원의 피예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은 구원이 되어지는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의 과정을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대속은 딱 한 번이에요. 그러나 이 한 번의 대속을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구원을, 대속을 계속 이뤄 가시는 수고를 하실 거예요. 책임을 지실 거예요. 근데 나는 한 번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깨달음으로 오게 하시는 이 성령의 사역, 이것이 삼위일체란 말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분리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피, 구원의 피,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만남을 맺어주는 화목의 피, 그래서 이 피로 인해서 제사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올해 1월 첫 주에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었는데 이제 우리의 관계는 이제 달라요. 더 이상 세상의 관계로 자꾸 끌려가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만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힘들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나? 분리됐나? 아니야. 계속 있어. 그럼 그분이 하실 거야. 네. 내 힘의 능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 지식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이 세상을 주름잡는다 할지라도 나를 따라온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 이거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거 내 지혜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안 돼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되신 것, 그것을 내가 받아내는 것인데 내 것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주춤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언약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밖에, 피 밖으로 나가면은, 언약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연합이 돼요? 단절. 네, 단절이에요. 우린 그리스도 피 밖으로 나가면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중보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언약, 이 성경에 약속한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그것을 갖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실수하고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왜?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가는 자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는 이 언약이 없는 자와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경건 훈련이 된 자, 정말로 이 세례 요한은 참 반듯한 사람이에요. 인격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기가 있으면은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까지는 이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어필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아니다. 난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보통 인격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거기서 바른 교육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집안에 그 가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줬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세례 요한은 성경 공부도 잘했어요. 구약의 예언이 뭔가 하면은 세례는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전에 여러분이 죄를 씻어야 된다. 씻어야지만이 그분의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벌을 받나요? 받지 않나요? 받아요. 받죠? 그렇게 믿고 있죠? 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예. 여기에 신앙의 오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어때요?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에 저기 누구야? 빌라도가 그 부임에 와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피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로 섞어서 제물을 바쳤다. 그러면서 그 같은 장에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 망대가 무너지니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흉흉하기를 뭐냐면은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저렇게 망대가 무너져서 죽느냐. 쉽게 말하면 개죽음을 당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사회와 똑같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줬는가 하면은 저들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다. 이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벌을 주신다. 이게 아니고 죄를 졌으면 회개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져서 너는 벌을 받았다라고 판단하는 데는 익숙한데 우리는 내가 어느 누구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신 아닌 다음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것을 일상화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화하게 되면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서 용트름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죄를 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처럼 오늘 세례 요한도 뭔가 하면은 죄를 깨끗게 하는 회개, 그 세례, 물 세례가 그거예요. 죄를 씻는 세례란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에스겔서 36장 25절을 보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뭐냐? 물세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세례를 베품으로써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예배하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명, 나는 여기까지다. 얼마나 자기 위치를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6개월 동안에 과도기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화 있을진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세례는 세례 요한에 베푼 물세례는 나의 죄를 어때요? 회개하는 그 세례예요.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그 홍해를 걷는다는 것이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그 세례는 뭐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례요한이 세례도 갈라놨어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 근데 그 물세례는 내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례요한이 선을 걷다면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문제는 성령 세례로 예수님에게 저분만이 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메시아다. 그러면서 성령 세례는 죄인된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중생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의 상식과 지식과 교양과 이 모든 것이 혼적인 영역의 지식이라면 그 위에 영적인 단계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섭리, 주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영에 대한 영적인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부욕해 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되어지고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거를 하도록 예수님에게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는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인류가 다 구원받아요? 나 개인적으로 양재림 목사 죽는다고 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개죽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평화의 회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이 여기서 임하는 것을 세례요한이 봤다고 증언을 하면서 확증을 하면서 누구도 이걸 부인하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꽝 도장을 찍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위임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임무를 특수한 임무를 중보자로서 이 하나님의 죽으심에 의해서 그 특수한 의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 하나하나가 우연이 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깜도 아니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 글을 안 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내 그릇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왜 내 그릇은 이렇게 작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 저와 여러분에게 안배해진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이에요. 그럼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빛내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끌어내기를 원하실까?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갈고 닦는 훈련,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공부에서는 학습이잖아요. 학습. 예. 단순, 지속, 반복. 학습이 매일 단순한 것, 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하면서 익히고 배우잖아요. 세상적인 학문도 이렇게 학습도 내가 이렇게 취하게 되면은 많은 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땅의 이 혼적인 그 인본주의적인 이런 그런 세계에서 매몰돼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잃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는 이 땅에 몸은 존재하고 있지만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끝나는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세례요한처럼 이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지질이 고생만 하게 하고 맨날 눈물 콧물 짜고 그 다음에 괴롭고 슬프고 갈등하는 그런 인생 사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아하
이거로 부름받았구나. 아멘.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렇게 세리요한이 당당하게 외친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것은요,